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봅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제 다 외울 정도가 됐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섬김과 봉사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자가 진단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달라 얘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겠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 말만 하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말쟁이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아주 매도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소수의 무리 때문에 그냥 대다수의 기독교가 다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내면의 믿음이 겉의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쭉 봤는데요. 8가지. 첫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가, 또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가, 세 번째로 매사에 담대한가, 좌충우돌하지 않고, 네 번째 확실한 소명의식으로 사는가,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가, 여섯 번째로 성장하며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여덟 번째는 은밀한 죄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리하는가. 사실은 아주 무거운 것들을 지난주에는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로 내가 믿음에 있다면 스스로 점검하면서 나는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디든지 우리 가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든다면 참 내가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내세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내가 어린아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기 원한다면 아직은 내가 믿음이 낮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직 어린이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봉사의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또 학교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제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아사셀 염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염소를 두 마리 잡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성전에서 죽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또 하나는 광야에 염소를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걸 짊어지고 죽든지 아니면
죄를 뒤집어쓰고 광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거룩한 산제사 제물을 생각하면서 참 그렇게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손해나 내리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래알같이 뭉치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재주도 많고 재능도 많고 뭐 팔방미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노는 데는 1등인데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참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뭐 재미있고 유명하고 뭐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감초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교회에서는 많이 봅니다.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뭘까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이. 사실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교인이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80,000명이든 똑같아요. 일꾼이 없다는 건 어디 가나 다 맞아요. 왜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영역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그 공동체의 일이 이렇게 자꾸 묶어져서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버블같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당할 사람들이 당연히 없죠. 요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성도들은 있는데 제자들은 없다. 성도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냥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순간부터 이렇게 성도와 제자를 갈라야 되는 안타까움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봉사와 그 헌신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별일을 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부터 서서히 사회로 나가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가 빛과 소금같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이에요.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참 할 말이 없는. 천주교는 그래도 뭐라 그러면 확 불끈합니다. 발끈해가지고 막 정보대도 막 대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얘기하면 창피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거의 다 맞아요. 세상에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다 맞아요. 틀린 말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리더 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과 성경의 리더십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물대야를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설명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담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만 빌라도는 똑같은 물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물은 남을 위해서 사용됐지만 빌라도는 자신을 위한 일에 사용한 것이다. 예수님의 대야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반면 빌라도의 대야는 섬김을 받는 리더십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섬김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보다는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하는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부재한 이유가 뭘까요?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섬김이 뭔 줄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자신의 소명과 소속감,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가능합니다. 섬김이라는 게 뭘까요?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섬김이 아니죠. 그건 굴종이죠. 복종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섬김의 리더십은 선택입니다. 억지로 밀려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은 섬김의 리더십을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생존권이 위험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이거 봐.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손해를 하겠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런 담담함이 있어야지, 자존감이 있어야 사실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에요. 자신의 업적과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요즘 보면 학위를 막 거짓으로 학위를 만들어내고 또 어디 나왔다 그러는데 다 요즘은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한 얘기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어떤 때 사진까지 막 나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허위 학력,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신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에요. 안정감이 없어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닌 것을 있는 것 같이 포장하고 변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콤플렉스예요. 콤플렉스. 내 안에 정말 콤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직도 내 삶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콤플렉스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배경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아무 비교할 게 안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감사하고 내가 나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과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섬김과 봉사의 삶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그냥 정말 자원해서 더 열심을 내서 하는 것들을 이게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의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힘들면, 남이 어려우면 이 일들을 차원에서 내일같이 나서서 막 애쓰는 그런 것들이 저희 교회의 전통이에요. 참 교우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정확하게 섬김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내가 스승으로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긴다.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모든 병자, 모든 죄인들을 긍휼과 용서로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셨잖아요. 죄인들과 앉아있죠. 정말 세상에서는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남들은 그냥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하셨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배웠던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자기가 헌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이 베드로 전서 한 4장에서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사실 8, 9, 10 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네 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8절, 9절, 10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서로. 8절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그렇죠?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서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사실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봉사와 섬김 위해서 선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행될 것을 사실은 두 가지 얘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하면서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봉사하는데 전혀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전혀 마음에 안 내키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봉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먼저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해야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받기 좋아하고 사랑할 사람을 찾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 사랑이 정말 변색이 돼서 아주 정말 퇴색한, 조잡한 헐리우드 배우들의 퇴색한 아주 조잡한 사랑이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하고 사실 된장녀라고 얘기하고 이럽니다. 골드 디거, 요거는 골드 디거라고 그러죠. 학력 좋은 거, 잘생긴 거, 배경 좋은 거 사랑하다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그건 가짜 사랑이죠. 사랑은 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서 보니까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에요. 조금만 이해해 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영국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축구장에서 게임 중에 자기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막 게임에서 막 지고 있는데 화가 난 남편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한테 상대편 팀을 응원하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막 하다가 총으로 꽝 쏴 죽였습니다. 사실은 아내는 남편이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남편이 축구하는 한번 막 열광하는 걸 보고 좋아서 축구장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막 남편이 와 막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그게 뭐 멋있기도 하고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었는데 자기를 비웃고 자기 팀이 지는 걸 보고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총으로 쐈습니다. 나는 당신이 축구장에 소리치며 열공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자주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후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후회하면 늦으리. 그렇잖아요? 후회하면 늦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좋은 것, 사랑하는 것, 첫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내면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돼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통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니까 내면이 통제가 안 돼요. 내면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안에 있던 것이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폭발이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처를 주든지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함이 없으면 understand이라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신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해. 한번 숨을 한번 들여쉴 필요가 있어요. 내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좀 쉼표를 찍는 거예요. 쉼표를.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생각도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이해해주고요. 사랑은 용납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걸 수용하는 것이에요. 다르니까 결혼했죠. 다르니까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으면 못 삽니다. 똑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부딪힐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수용해야 돼요. 또 사랑은 장점을 보는 것이에요.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성상 사람의 장점은 잘 못 봅니다. 착 보면 단점이 보이죠. 그리고선 바로 판단을 합니다. 아이고 말도 많아라. 아이고 교만해라. 아이고 옷을 입는 것 좀 봐. 아이고 사치스러워. 아니 자기가 일전이라도 더해준 것도 아닌데 왜 남을 판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리고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하는 모든 것이 있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이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기적도 있어요. 뭐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요. 사탄이 결코 할 수 없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주위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주위 사람을 괄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가르지 않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편을 다 갈라놨어요. 어떤 사람은 부엌은 전라도 사람들, 어떤 주일학교는 경상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올타이머들, 새로운 사람들, 주인, 손님 이렇게 막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사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면서 하는 봉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좀 헌신합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소리가 나요. 너무 그 부작용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면서. 자, 두 번째는요. 봉사하기 전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이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한다는 단어가 이 헬라 말로 재미있어요. 공구수 무슨데 이게 반복하면 궁궁궁궁 이런 거 쿵시렁 쿵시렁. 한국말로 하면 쿵시렁 이게 투덜. 원망하며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면서도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참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참 무거워요. 참 싫은데, 개인적으로는 참 싫은데. 근데 몇 번, 목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몇 번, 갔습니다. 식당을 갔어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갔어요. 그래서 뭐 메뉴를 막 보라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말 하나 탁 던졌는데요. 와, 음식값 더럽게 비싸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런데 제가 잘못 왔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껏 드세요. 저는 짜장면 먹겠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그냥 막상 마음대로 드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설렁탕 시켰어요. 설렁탕. 그럼 자기도 그럼 저도 그럼 설렁탕 먹을게요. 그리고 하는데 바늘방석입니다. 바늘방석. 내가 여기를 왜 나왔나. 여러분, 이건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방문했을 때는 차례 음식도 많은데요. 먹고 나서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막 체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곳은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데 그냥 비스킷하고 티 한 잔만 나왔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그럴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대접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나가네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곳에 고향을 떠나서 이주하면서 숨어있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잠자리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대접입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참 가난한 것은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아니면 잠자리가 없으니까 잠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또 왔냐. 그 교회에서는 왜 자꾸 우리 교회 자꾸 와. 왜 맨날 우리 교회만 와,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선교사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 여기를 왜 왔나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게 뭘까요? 기대하지 말고 대접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대접은 되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실 가장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홈레스들에게 우리가 동전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홈레스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가 대접을 하면서 언제 이 사람 이게 언제 나한테 갚을까? 내가 한 번 사줬지, 지난주에 설렁탕, 이번 주에 육개장,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마치 베이스를 던지듯이, 떡밥을 던지듯이 대접을 하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상대방이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사람도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긁지 않고 존귀하게 대해주면서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마가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 그게 옳은 거죠.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가 참 네 가지 다 관계가 있는데요. give and take예요. 주면 받을까를 생각합니다. 주면, 그러니까 give and take는 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대로요. take and give가 있어요. 내가 먼저 받고 줘요. 내가 먼저 대접하면 나도 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 빼앗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take and take. 강도죠, 강도. 근데 예수님은요, give and give.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계속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잖아요. 생명까지 다 줬어요. give and give and give all.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갚으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사랑과 대접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운데서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우리가 내면이 충실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질 때 그때 봉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봉사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 받고 삶에서 그걸 가서 감사가 넘치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봉사가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서로 봉사하는데요. 그 앞에 10절에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알맞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여행을 가면서 주인이 그 어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맡긴 것처럼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정말 신경 써서 활용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면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는데 어찌 소홀히 하겠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은사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반주를 하고 안내를 하고 부엌을 섬기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다 기도를 하고 다 중요한 것이에요. 다 중요한 것이에요. 종이를 하나 줍는 것도 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백 가지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의 은사를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옆에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옆을 딱 보면 내가 우쭐해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괄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은사는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나만이 아니에요. 나랑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랑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손가락이 5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돼요.
같이 살아가고 같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독불장군이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각양 은혜를 맡은 성지의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서 바로 이문을 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혀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최선을 해서 계속해서 은사를 개발하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더 많은 것도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이익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게 선한 청직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 맡긴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 여러분,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가 와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겼는데 너는 이걸 왜 사용하지 않느냐? 왜 사용하지 않고 왜 남의 것을 갖고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몰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하죠. 자꾸 비교하죠. 정말 저도 사실 큰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교회를 비교하죠. 동문들끼리 모이면 차 비교되죠. 옷 입고 온 거 비교되죠. 자녀들 비교되죠. 은퇴를 어떻게 준비했냐 다 비교되죠. 근데 거기에 넘어지면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게 맡겨주신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왜 10달란트 받았어요? 이 사람 왜 5달란트? 하나님 왜 저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의식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겼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학력, 배경,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계산할 때가 와요. 우리가 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우리가 낭비한 것까지도, 낭비한 것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는가. 결국은 그 모든 봉사가 11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게도록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특징이 편지를 쓰다가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이라. 아멘. 아멘이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봉사는 그냥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에 충만한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니까 허다한 재물이 안 보여요. 약점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있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이 다 있죠. 근데 단점을 안 보기로 결정하는 게 사랑이 많으니까. 그리고 서로 대접합니다. 대접하죠. 더 대접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더 대접해 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넉넉해질 때 봉사가 봉사다워지는 것이에요. 자, 봉사와 헌신의 기준 몇 가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봉사와 헌신을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만큼. 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지 못하고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상식이.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신령하다고 해서 상식이 안 통하면 안 돼요.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자기 집안일 돌아보지도 않고 막 기도원에 막 어디에 막 다니면서 막 어디 세미나 가고 막 섬기고 집안은 그냥 애들은 그냥 뭘 먹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까지 봤냐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살지 이래요. 제가 말렸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과 상식을 혼돈하면 안 돼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기쁨과 자원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감사의 깊이만큼 할 수 있어요. 감사 있음 만큼. 감사가 없으면 기쁨과 자원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부담되면 봉사를 멈추셔야 돼요. 자꾸 원망이 생기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럴까? 네 번째는요, 기대하지 말고 해야 돼요. 내가 요거 하고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집사해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제 인정받아야지.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온전한 봉사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는데요. 사람도.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하던 짓을요. 평상시에 안 하다 갑자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꽃을 사다 준다 그러면 당신 어디 아파? 이상하면 죽는다는데. 아니면 뭐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도 너무 평상시에 무뚝뚝한 놈들이 엄마 아버지 이러고 이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저질렀나. 기대하지 말고 하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계산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기대치가 막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함부로 대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연합해야 돼요. 열심히 연합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교회에서 힘들어요. 여러분, 연합을 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일곱 번째는요, 조용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떠벌리지 말고.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이랬는데 날 몰라. 그래서 이러고 하세요. 안 한만 못한 거죠. 이걸 내가 10년이 넘게 해왔는데 이걸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해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안 한만 못해요. 자기가 해놓은 수고 다 쏟은 거예요. 그날 다 쏟은 거예요. 자, 여덟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까지 날짜를 계산해서 다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내 실수로 한 것도, 내 범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 다 갚아주신답니다.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내 섬김과 헌신으로 봉사로 교인들이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봉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믿음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서로 사랑해야지. 단점은 잊어버려야 되겠다. 보지 말자. 또 이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좀 한번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요건 내가 은사니까 요 은사로 내가 해서, 이런 은사는요 자꾸 개발이 돼요. 자꾸 점점 잘해요. 그리고 이게 기쁨이 되고 열매가 납니다. 자기 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평안해지고 또 든든히 서가고 유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의 섬김, 나의 봉사, 어떠한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애를 쓰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주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